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샬롬. 깊어가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54편은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오늘 그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다윗의 마스길, 모든 공동체가 함께 배워야 할 교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시편 52편의 도액 제사장 학살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4장 19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십광야라는 곳에 피해 숨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밀고 할 때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입했기에 이제 사울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블레셋 공격을 막기 위해 되돌아가서 이제 다윗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지요. 이제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다윗은 놀라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원문에 보면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명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기에 다윗은 두 번씩이나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가 설명드렸지요. 바로 쉔,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닌 하나님의 전 존재 그리고 능력을 함축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쉔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변호해달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제발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그 10사람들이 같은 유대 종족으로서 자기를 밀고 하는 그 상황이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도 억울했기에 구원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귀를 기울여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아지나입니다. 이 하아지나라는 것은 두 손을 펴서 귀에다가 이렇게 대는 장면을 하아지나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 제발 귀를 활짝 펴서 자신의 입에 가까이 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 표현이 바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아지나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이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다윗을 대적하고 그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시편 52편의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52편 7절에서 말합니다. 53편은 바로 나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도액, 나발, 그리고 이 10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러 달려드는 저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이 3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달라고,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하지나 내 입에 나오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은 바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선취적 감사 고백을 하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이 포악한 자들에게 쫓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취적으로 선불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제 4절로 7절로 내려옵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도대체 왜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런 중요한 걸 빼는지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힘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내는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자라는 다윗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힘내 보라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그러지요. 봐라.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보라, 힘내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 했을 때에 사울이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3,000명을 끌고 들어왔을 때에 이제 마침 사울이 잠이 듭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과정을 사무엘상 2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내가 물과 물병을 들고 나올 수 있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교통사고 안 나고, 내 힘으로 코로나 안 걸리고, 내 힘으로 부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내, 보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으로 갚으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행하려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준세 번역을 보면 5절에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 편이거든요.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로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마치 6절과 7절은 이제 3절에서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를 기록할 때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헌제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낙헌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으로 하나님께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낙헌제 아닙니까? 바로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헌신이 가득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키토브. 이것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심으로 인해 주를 감사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바로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7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낙헌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여기 굉장한 기가 막힌 것이 숨어 있습니다. 6절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로 주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예요. 그런데 7절은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6절의 고백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서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 7절 왜냐하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원수의 멸망을 과거에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온갖 어려움에서 이 몸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패망을 보게 하셨사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패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기에 이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저는 낙헌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선취적 신앙에 근거한 것이지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요. 그리하여 크리스찬들은 인동처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10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물러가게 하고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수들의 패망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100%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곳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이 시편 54편 한 번 읽고 한 번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로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눈으로 목도하였기에 이제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다윗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비탄시를 통해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